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요시야에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같이 유다를 내 앞에서 부르시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빌라한 이 성들을 버리리라 하셨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그의 왕 바로 누고가 다섯 왕을 지도하여 유다의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이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고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이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감당한 민나에 가고 그의 생활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있는 달란트와 그 한 달란트를 병으로 되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님이 너가 그를 하게 되시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들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하에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임금을 진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우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그릇에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린 계속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결과, 오늘 제목을 종교 개혁의 모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요시야 왕이 목숨 걸고 개혁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6월절의 율법도 다시 시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뿐일까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요 전사 이후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야 아들 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개혁의 보상이 다시 말하면 개혁의 주동자였던 사람과 그의 후손에서 그의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혁의 보상 한마디로 없음입니다. 없음. 요시야는 애국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당시 애국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는 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맞죠? 자기 동족 나라를 없앴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로 애굽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막기 위해 전투를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엔 장수가 복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오래만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사실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에게 네가 그래도 말씀 중에 살았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니 그에게 줬던 보상은 그 전에 나왔어요. 사실 22장에 나왔어요. 네가 이 처참한 이 광경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요시야 왕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보상이 있다면 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요시야 왕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개혁에 아주 큰 공헌을 세웠던 이 요시야 왕의 보상은 멸망입니다. 멸망. 요시야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개혁한 이 유대 나라는 그 아들 때에 대를 잊지 못하고 그 아들 때도 악을 행하여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믿음의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 나라를 요시야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먼저 왕이 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 자, 이 여호아하스 뭐 이렇게 어디서 띄어 있느냐 이게 또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아하스는요 3개월 통치했어요.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보다 나이가 2살 많았던 여호야김. 그래서 이 이름을 엘리야김이라고 바꾼다고 했어요. 성경에. 자, 그 엘리야김도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긴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야긴도 오래가지 않고 마따니아 이름 바꿔서 스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비로소 남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00년 뒤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 왕위를 받았지만 자, 그가 물러나고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되고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요시야의 죽은 다음에 다 일어납니다. 여호야김만 빼고 여러분 이거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여호야긴은 손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세 왕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뒤에 보면 숙부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때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왕이 바뀌어지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 쉬워요. 읽으면 그대로 나오고 24장은 또 다 그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또 그의 죽음 다음에 이 나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이나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을 지키고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정열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한 대가와 보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푸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의 대가와 그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수요밤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은 먼저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무너지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왔지? 오늘 말씀에 위를 받고 그래도 나오려고 했는데 서론부터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까? 아니, 거꾸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대가와 보상이 없으면 뭐하러 충성하십니까? 뭐하려고 헌신하시고 뭐하려고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바치겠다라고 우리 늘 찬양도 하고 늘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까? 만약에 아무 대가도 없는데 그렇게 평생토록 헌신하고 평생토록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를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엄밀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소리는 바보라는 소리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이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이크어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히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또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상급, 여느 목사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라고 설교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회는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목사는요, 목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섬겨야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열심히 일해요. 왜? 뭘 위해서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요. 정말 성경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드려요. 고민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둘까? 지금 나는 한 1억 쌓아뒀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헌금한 그 액수만큼 하늘에 쌓인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청년들은 몇만 원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평생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그 액수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면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쌓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에 비례해서, 헌금에 비례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도 많이 모인대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한 목사가 그 교회에 오면 일단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성도가 늘거나 헌금 액수가 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목사는 얼마 안 돼서 쫓겨난대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얼마 전에 들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목사들은 왜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또 그것을 요구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꼭 굳이 하늘의 상급을 바래서는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또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 묵시적으로 깔고 있어요. 막연하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 또한 성도들에게 간혹 이런 사석에서 대화도 하늘의 상급의 이야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까지 했는데 결론은 자기는 죽고 자기 아들 때 멸망당하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따지면 아무 보상 없이 왜 그는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보상 없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흥이 안 나잖아요. 사실 흥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 끝내고 여러분 그냥 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본문의 이 보물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많이 착각합니다. 보물이 재물이라면 굳이 이 보물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 본문은 재물, 돈이라고 직접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왜 보물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이라는 이 말을 스스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역시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야. 땅에 쌓아도 안 돼. 이유를 설명했죠? 땅에는 도둑도 들어가고 좀도 먹고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둬라 라는 의미로 하늘에 두라는 거죠. 그럼 보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생명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근데 그것을 재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물질이라고 한다면 나의 보물이, 물질이라는 말은 돈이 나의 주인이고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맘모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맘몬,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나의 보물이,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나의 보물이 누구예요? 나의 보물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물인 물질을 하늘에 부지런히 저축을 해놔야 하늘 창고에 또 하늘 은행에 그래서 쌓아놔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넓은 평수에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면 이런 부흥사들은 거의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늘에 보물을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서 넓은 평수에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을 천국에
아주 값비싼 빌라, 맨션으로 바꾸는 것이고, 천국은 오늘의 이 보물이 물질이 영적인 형태로 바뀔 뿐이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오늘 따와왔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물론 여러분 들어보면 똑같은 뜻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19절, 2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은 지금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좀 먹거나 녹슬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예, 여러분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오늘날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역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그냥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일단은 그 보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게 또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분해를 하면 성경 원서 헬라를 갖고 분해를 하면 뭐 역격이라든지 이게 부사구가 되는지 형용사구가 되는지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오늘은 따지진 않을 거예요. 따져도 저도 할 때만 알지 저도 까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헬라어 배워본 적도 없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정확히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에게라는 뜻을 써요. 원서를 직역을 해버리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어떤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경 그대로 개정판에 그대로 해도 크게 무방은 없어요. 무방하진 않아요.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런 본문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은 하늘에 쌓아놓는 거구나,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쌓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여러분 직접 통장 거래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늘에 지금 우리 보물을 쌓아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자, 조금만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정확하게 사람이 자기 삶의 근거와 목적을 이 땅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둘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관점과 또 내가 관심 두는 것과 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에게 향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던 본문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이 6장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기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제, 기도, 금은 뭘까요? 금식. 근데 이 모든 걸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하면서 계속 결론적으로 가는 6장 마지막 30절, 31절에 그게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관심을 두라고 초점을 두는 본문이 이 6장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묘한 공로사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 다 천국에서는 여기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투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죠. 그렇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포장된 땅의 보물을 하늘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상급 원리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이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아집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가 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 보물이라는 것은 직역을 합니다. 이 보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이 끝나면 마태복음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제게. 그래서 미리 선포합니다. 계시록이 끝나면 마태복음을 차근차근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수요예배에는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지금 요시아처럼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요. 결론이 뭐냐면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가 무기도 전투에서 죽어요. 그뿐이에요. 자식 때 완전 멸망당해요. 그 종교개혁의 보상은 다시 말하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걸 무조건 무시는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어린 신앙이거든요. 어린 신앙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기를 지금 선포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보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헌신하시고 지금처럼 봉사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신앙이 정말 성숙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려면 한국 성도 거의 다 정죄를 해야 될걸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보상이 내게 없게 되어진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상이 실제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낙심하겠죠.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진짜 신앙은 그 보상이 없는 줄 알고도 헌신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이름만 거대하게 세계를 품은 이런 교회, 이런 이름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진짜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짜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신앙 낮은 신앙이 아니라 저 깊은 신앙. 세계를 품었다는 건 열방을 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쉬운 교회 이름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거든요. 말 그대로요. 근데 큰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은 게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이 모든 신앙인들의 이 신앙의 깊은 것이 저는 큰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이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아니 무화가 내게 주어지는 거 믿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확신되어지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내게 이렇게 이만큼 줄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너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1년만 한번 빠지지 말고 나와. 그러면 네 재산이 더블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요. 이 교회는요. 내부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맞죠? 모든 그 보물, 이 모든 개념이 물질과 연결이 되니까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목회관을 갖고 살면 저 또한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편해요. 저도 이런 편한 목회관을 다 알고 있다고요, 진짜.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내는 목사로서 제가 편한 대로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리는 무엇일까요?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움직이는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과거에 이 모든 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뭘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내가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이 잘하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이 물질 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수준에서 초월하는 성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미 받은 거. 미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보상을, 어떤 막연한 대가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백성을 또 하나님이 가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난 과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지금까지 주셨다. 그런 근거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사님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의 지점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처럼 많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제가 그렇게 축복을 안 해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섬기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제 목회관을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좀 괴로움이 제게는 조금 있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이런 유혹도 제게는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 증인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물을 중간에 많이 뜯어 고쳤어요. 이유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짜 신앙,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자,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너희 미래는 아무런 확정된 보장은 없다. 뭐 전제는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전제는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상에서의 물질의 복, 이런 거예요. 이런 보상은 없다. 그럼에도 너 열심히 헌신할래? 그럼에도 너 주님 앞에 충성할래? 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 그 모습은 아무런 우리 신앙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수업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요시아 같은 사람,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데, 그런 아름다운 요시아 같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세계를 부는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은 과거에